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반응을 보여서 많은 무리가 산 위로 예수님께로 쫓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팔복, 어떠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이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들으며 자신들이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율법, 이것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사역은 어떠한 연관이 있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것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말씀을 보통 율법, 모세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합하여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요약하면은 10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10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 간의 관계, 예수님과 10계명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10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자,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이거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참뜻을 설명해 주시며 이 참뜻을 내가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목숨을 끊는 행위, 이러한 직접적 행위만이 아니라 살인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동기, 어떤 감정, 의지, 이러한 것도 살인이 돼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 노하는 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이제 거친 말과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지며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또 라가라 하는데, 요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모욕적인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 이러한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인의 참뜻을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는 간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부터 3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구약 백성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간음에 이르는 직접적 행위만 간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이게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동기, 어떠한 느낌, 감정, 뭘 하겠다라는 의지, 행위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나쁜 의도와 의지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됩니다. 요 마음속에 있는 순간적인 생각이나 의지, 이것이 주변이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주변에 감시를 벗어난다 이러면 이게 행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성도 남용과 우용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댓글을 통해서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통해서 살인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거짓 뉴스를 양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을 보다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첨단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도박을 하려면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 인터넷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나 살인이나 그리고 증언 이러한 거에 있어서 첨단 기계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쉽게 죄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각 개인의 이런 도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의 이러한 경제 발전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만큼 좋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져요.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악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 비용 그리고 사람의 긴장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건 지금 시대에 더욱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29절 보셔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건 이게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이건 불가능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도 만들어졌습니다. 견물생심. 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네. 이웃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 네. 이게
본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떠한 일을 딱 보았을 때 여기에 첫 번째 생기는 제 감정 있죠. 이러한 것을 저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척하는 사람 보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위선 떤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의 진짜 도덕성을 한계를 인정하고 그만큼 자신의 어떤 명예, 인격을 주장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냉철히 관찰해서 무엇을 딱 접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내 마음, 그리고 이것을 내가 키우는가,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가, 이걸 봐야지 됩니다.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새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에 이런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좋은 걸 보면은 이걸 갖고 싶습니다. 독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붙들고서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합법적으로 빼앗아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것이 루터가 말한 이 정도예요. 우리에게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잘못된 생각, 느낌, 이걸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꿈들 꾸지요. 꿈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갖는 생각, 느낌, 이것이 꿈을 통해선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특히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만 내 마음속의 욕구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을 건전하게 이렇게 해소하려고 이제 이런 형태로 노력해요. 근데 이 정도예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건전하게 해소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이러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이 없으신 것이에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좋은 걸 보면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고 이 좋은 것을 다른 이들과 어떻게 나눌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1.1회까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 느낌까지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키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라는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신자일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일부가 남아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모두 다 별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가치를 알고 율법을 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잘 지키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욕구를 따라 행하면 그때는 좋지만 꼭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음식물이 남았을 때 이걸 먹을까 말까 할 때 이걸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게 남을 비평하고 하는 거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러한 표현들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회 하는데 참여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절제하면 그때는 참 미지근하죠. 시원하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면 시간이 지나면 꼭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율법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도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율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런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금지하는 바는 무엇인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고 금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짚어가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신자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런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또 예배 드리는 중에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 신자들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러지 말라 그럽니다. 형제에게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풀어야지 된다.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이걸 이제 갚으려고 해야지 됩니다. 또 모독적인 언어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에 있어서도 사과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뒤에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유교에서 제사 드리는 이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간지러움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좋아한다. 뭐 이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찾아오면은 부모가 아이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네. 제가 강현호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대표기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표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요. 또 이영숙 권사님이 찬송가 3개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 6일 동안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흥분되어 있어요. 날이 선 것과 흥분된 것, 이것을 오래 잡고 있으면 이게 다 그 사람에게 손해지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 이것이 진정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으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보다 더 진지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배어있는 이 율법 하나하나를 아주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데 이렇게 십계명이 말하는 하나하나를 짚으며 자신의 인격을 보다 더 성장시켜가는 이런 참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와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한 이들이 악들을 얼마나 이런 제지시키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도 의인 한두 명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섭니다. 어떤 단체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몇 명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움교회도 또 이러한 것이에요. 이러한 의인이 더 많아지면 세움교회는 곳곳에서 빈틈이 메워지고 이것이 양적으로도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것이 생각나면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아마 카톡을 통해 선물 쿠폰만 보내도 그 사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그 자신의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말을 할 때 참 예쁘지 않게 한다. 이러진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종의 살인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교회 밖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누가 표현을 하면 무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한다고 하면 긴장이 됩니다.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떻게 저렇게 잘 골라서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할까? 참 저것도 능력이다.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떤 덕이 되는 말을 하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대로 거의 가는데 최대한 말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라면 정말 전체를 위해서 덕이 되는 말, 저도 논리가 정밀하고 엄밀한 편입니다. 주변에서 그래요. 주목을 끌 수 있지요. 근데 주목 끌기 위해서 발언 안 하겠다.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발언을 안 하면 이 모임이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겠다. 그때 발언하겠다. 노예에서도 최대한 발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하나씩 자기를 이렇게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가치를 알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율법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시간이 갈수록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예를 드신 설명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이혼 증서를 해석했느냐면 남편이 아내와 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이 이혼 증서를 주고 내가 너와 이혼하겠다, 이러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도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는 이혼한 자이므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한 영고 이외에 이혼 증서를 주는 것,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율법의 어떤 참뜻을 해석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간음 이외에 이렇게 갈라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은 안 했는데 정말 이모저모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성경이 참고 살아라 해요. 참고 살아라. 정말 결혼 잘해야 되겠죠. 우리 미혼들 얼굴에 혹해서 결혼하지 마셔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결혼 생활을 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그렇다고 얼굴 무시하라 이거 아니에요. 얼굴 못생긴 사람이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혼자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기쁘게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가 나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잠을 자다가도 깰 때가 있어요. 인생 어느 때 제가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정욕을 못 이겨서 어떤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 근데 그게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목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제 부끄럽지요. 네. 그래서 이걸 감춰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전 누가 큰 잘못했을 때 그가 인정하기만 하면 돌 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크게 발각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은 조금 멍청해서 절제력이 떨어졌거나 범죄하는 법을 모른 서툴러서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그 부끄러움을 때문에 간혹 일어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도 배우자의 잘못도 이게 나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하고 대화는 할 수 있고 고쳐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이 배우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예요. 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 생활하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맞지요? 제 말이.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싫은데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이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셨구나, 이걸 감사해야 하며 이걸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이제 나도 이런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나도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행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이걸 참는 것입니다. 이걸 참기 위해서 30분, 1시간씩 산책하고 막 뛰고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성질 나면 뜁니다. 그러면 헉헉거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이러더라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너무 값싼 은혜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피 흘리며 죄와 싸우려는 이러한 시도는 약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가, 인생을 살 때 뭘 결정해야지 됩니다. 분별해야지 돼요. 그때 율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계층보다도 우리 신자의 의로움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일 이 설교 말씀 생각하며 나는 십계명에 비출 때 어떤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간음이라는 측면에서, 도둑질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거짓 증언이라는 측면에서,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는 면에서, 이 6가지 중 어떤 면에서 약한가,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어떤 보다 더 나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